제가 최근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그 프로그램명은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서 부모들에게 육아법을 코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한 중학생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남자아이는 현재 엄마랑 분리수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엄마한테 달려가 같이 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급기야 엄마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물론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마음의 상처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폭력적인 말과 그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모습을 볼 때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자신의 탓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모습을 본 오은영 박사는 아이가 고통과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에 대한 불안감과 애틋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그 고통을 겪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통제하에 겪게 되는 그 건강한 좌절을 경험해야 자신의 말을 다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좌절을 통해 배우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좌절의 경험의 부재가 이어진다면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지 않게 됩니다. 건강한 좌절의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마치고 난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며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안 가 헤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같이 가고자 했던 마가가 바로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난 선교 여행 때 마가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신뢰가 안 가는 마가와 다시 선교 여행을 함께 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대신해 선택한 신라와 함께한 이 선교 여행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나바와 함께 했을 때보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찾았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또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자신의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도 전도시켰고 또 다니는 지역의 교회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니 그의 선교 여행은 단연 성공적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했을 때보다 더욱 믿음도 견고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아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했던 이 아시아에서 더 사역을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의 결과가 이렇게나 잘 나타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그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중심으로 이 가까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문화적으로나 배경적으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연 승승장구입니다. 그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입신양명의 바울이 더 잘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한창 잘 되고 있는데 결과물도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사역을 못하시게 막으시다뇨.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로 자신의 지위를 더욱 인정받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는데 여기서 막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투고 서로 안 볼 사이처럼 헤어지고 이곳으로 왔는데 자고로 내 성공적인 선교의 소식이 바나바에게는 들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해왔던 방법으로 그 길을 뚫으려고 더욱더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통해 목적지인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여전히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목적지인 아시아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가까이 있는 드로아로 오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지에서 자신의 목적과 더 멀어지는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서 지나왔던 지역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물을 받은 바울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부르기와 갈라디아, 무시아의 지명만 언급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계속 이곳저곳만을 돌아다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보인 그 자세한 내용과는 상반된 바울의 성적표입니다. 그의 사역은 현재 멈춤 상태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동안에 있었던 결과와 상반되는 성적표를 들고 서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의 심정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해 10여 년 동안 자신의 고향에 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랬던 안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이 얼어붙기 일보 직전입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다를 때면 심하게 다퉈서 그 목적지나 결정을 다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두고 봐. 내가 더 잘 될 거야. 내가 너의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라는 그런 분노와 질투가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이렇게 잘 될 텐데.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인데 왜 내 말 안 들었어? 라는 이 오만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한 결과물이 나오면 사람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큰 소리를 친 게 후회로 남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끝도 없는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며 포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마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의 은인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는데 결과가 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큰 소리 친 게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이 가득한 게 지금 현재 바울의 모습입니다. 분명 이전 전도에는 결과물이 나왔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그가 방문했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는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분명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가 잘할 수 있는 곳, 그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떤 나쁜 일을 했기에 그의 사역을 막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선한 의도로 그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을 막은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선교에 뛰어들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열리게 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하겠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이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막아주시지 왜 이제 와서 막아주십니까? 그때 막아주셨으면 최소한 바나바하고 다투지 않기라도 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만 늘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으로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의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야 그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가 멈추지 않고 아시아 지역을 고집했던 이유는 자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모르니까 자신이 잘하는 것을 믿고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하는 것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기 중심성을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더라도 잘못되었기에 그의 앞길을 막아버리셨던 것입니다. 선한 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의 고향과 환경이 비슷하니까 전에 와서 경험했던 곳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저 멀리 가버리고 자신의 능력에 더 초점이 맞춰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건강한 좌절의 경험을 통해 바울에게 있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 자기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길 바랬습니다. 그가 그 상황을
겪어내길 바라셨습니다. 진정 바울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찾아왔던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 이제야 확신을 얻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을 얻고 마케도니아, 바로 빌립보로 떠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는 다르게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로 루디아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곳 빌립보 마케도니아에 있었습니다. 다시 그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의 관점에서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신 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갈 길을 다 찾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케도니아로 길을 내신 후에 아시아로 가려 했던 바울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바울에게 유럽은 아시아에 비교도 할 수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지의 땅에 이미 길을 내셔서 바울에게 그곳에 있는 은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더 성숙한 복음의 전달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바울과 같이 이해가 안 되는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자리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힘겨움으로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면 안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 고난을 알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야지 왜 구경만 하고 계시느냐 라는 계속되는 물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유가 없다면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만나야 할 은혜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길을 내시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곳으로 가라는 건 그곳에서 꼭 만나야 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알맞게 해결책을 주시기도 또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상황에 알맞는 해결책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해결책과 복을 주십니다. 바울이 사역을 못하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사역을 할 수 있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바울을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분명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건강한 좌절의 경험을 통해 성숙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성숙이라는 선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나의 인도자로 신뢰하는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자리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계십니까? 그럼 잠시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인생의 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리광을 피우는 미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저 멀리 뒤로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한번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끝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게, 쟁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첫째,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둘째, 나의 동기가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문을 열고 닫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 맞춰서 이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지,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내 상황에 알맞게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내가 만나야 할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신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숙을 통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성숙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로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성숙의 선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가 만나야 할 은혜로 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능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날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라는 내 고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물음보다는 더 큰 해결책과 필요한 것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고난을 겪을 때에 다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숙이라는 선물을 받으며 만나야 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성숙이라는 선물을 받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나야 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시간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가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바라봤을 때에 주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의지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용서함을 통하여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고난 속에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성숙 속에서 이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만나야 될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멈춰주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신실하시고 더 사랑함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자리가 건강한 좌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알고 더욱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은혜를 만나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